사도 바울은 단지 생각 없이 죽기 위해 살아가는 생사의 사람이 아니라 참되게 살기 위해 먼저 죽는 사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뜻을 위해 사생 결단의 삶을 살았고, 그와 같은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정하시는 삶의 이력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이력서 자체가 바로 유언이었습니다. 오늘 그 유언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 20장 22절에서 2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목숨을 건, 목숨을 내어놓는 사생 결단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이른바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거야.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주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야,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너는 절대로 나를 안 버린다고? 그렇지 않아. 바로 지금 곧 오늘 밤이 다가기 전에, 더 정확하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하고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는 일 없을 겁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살 겁니다. 그랬더니 곁에 있는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목숨을 건다는 것은 말뿐이었습니다. 정작 자기에게 위험이 닥치자 언제 예수를 알았느냐, 보았느냐는 듯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노라. 그는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침내 주님을 위해 참 수형을 당함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목숨을 거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제 생명을 걸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인가요? 우리는 바울 쪽입니까? 바울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내어놓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입으로는 호언장담하는데 그 영혼이 가시기도 전에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로 주님을 부인하고 죽이는 쪽인가요? 어떻게 해서 베드로는 이처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사생결단의 선포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참수형을 당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죽기까지 할 수 있었던가? 우리가 오늘 바울의 이 선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었던 내용에 대한 선이해가 필요합니다. 19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체류하면서 바울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크게 드러난 후에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나왔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 병자들이 모여서 바울이 그들을 일일이 안수할 때 그 바울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작업할 때 앞을 가렸던 앞치마, 그리고 작업할 때 이마에 땀을 닦던 수건을 가져가서 펼쳐도 그것만 잡아도 병자들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심지어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에베소에 있는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직업을 바꿨습니다. 그 우리 성경에 마술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가 페리에르고스인데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마술사가 아니라 마법사입니다. 마술사는 사람 눈을 속여서 재밌게 해주고 돈 버는 사람이잖아요. 마법사는 마치 사람의 운명을 자기가 한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점쟁이, 점성술사를 의미합니다. 그 점성술사들이 점을 보고 상대방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점성술의 교본이 있습니다. 마치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이 사주팔자 교본을 공부하는 것하고 같은 교본이 있어요. 이 마법사들이 에베소에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들이 금과 옥조로 삼던 마법 교본, 점성술 교본을 다 모아다가 불살랐습니다. 그 불살른 책의 값어치가 5만 드라크마나 되었습니다. 한 드라크마가 한 사람의 일일 하루분 임금이거든요. 5만 드라크마라고 하면 한 사람이 1년 12달 365일 쉬지 않고 137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얼마나 많은 마법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마법사들이 자기네들 돈벌이의 도구인 그 마법책을 5만 드라크마나 되는 그 많은 책들을 모아서 다 함께 불태웠습니다. 말하자면 에베소에서 바울의 전도 사역은 최절정에 달했을 때입니다. 이럴 때라면 웬만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이제 내가 에베소에서 여생을 보내면 되겠다. 여기서 내 에베소 목사로서 평생 살면 에베소 교인들이 내 생활 보장해 줄 거고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살겠지.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에베소에서 그렇게 전도 사역의 절정이 꼽힌 그때에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에베소에 가만히 있으면 편안히 살아요. 이때 바울은 인생 말년입니다. 지병에 시달렸습니다.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게도냐, 발칸반도, 지금 그리스 북쪽이죠.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예루살렘으로 갈 결심은 이때 이미 선 거예요. 그 마게도니아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를 직접 방문해서 교회를 세웠던 곳입니다. 거기에는 바울이 가서 전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그들을 보고 도와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아가야를 가야 되겠다. 아가야는 고린도가 있는 곳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을 거하면서 전도할 뿐만 아니라 그 활락의 도시에서 그 유명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편안한데 내가 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다 둘러보고 예루살렘 가야지. 여러분, 바울은 강물처럼 살았습니다. 가만히 고여 있으면 강물이 아닙니다. 강물은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언제까지? 대해를 만날 때까지. 강물이 흘러가는 게 우리가 보면 유유히 흘러가는 게 평화롭고 아름답죠. 그 강물 입장에서는 참 힘든 일입니다. 가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깨어져야 하지요. 때로는 한겨울의 그 추위에 노출되어야 되지요. 때로는 한여름의 열기에 허덕여야 합니다. 그리고도 자기의 끝이 올 때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만약에 강물이 이거 나 이렇게 흘러가는 거 너무 고달퍼. 그래서 강물이 흘러가다가 그 강줄기에서 흘러나와서 웅덩이에 고이면 그때부터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는 순간부터 썩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강물처럼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소명의 날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바울이 일평생 어떻게 청정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는 강물에서 삐져나서 안일한 웅덩이에 갇히려 하지 않고 에베소에서 안일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소명을 따라서 생명의 강줄기를 따라 계속 흘러갔기에 죽을 때까지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장 21절을 다시 보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던질 곳, 내 생을 던질 곳, 주님을 위해서 내 생의 불꽃을 마지막으로 태울 곳이 로마라고 결심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때가 언제쯤인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최소한도 20여 년이 흘렀을 때입니다.
젊은 청년이 계시면 청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절대로 다메섹에서 부르심을 받는 즉시 선교사가 되겠다고 자원하고 로마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서 참수형을 당함으로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되기까지 결심할 때까지만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뭐 했는가? 인생 모자이크 판에 하루하루 열심히 색종이를 찍어 발랐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자이크 판이에요. 예술가가 큰 벽에 모자이크, 그게 타일이든 종이든 모자이크 조각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 인부들을 써요. 그 인부들한테 당신은 여기서 여기까지 빨간 타일을 붙여라. 그 사람은 그 타일을 붙이는 게 무슨 모양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오늘은 일직선으로 빨간 타일을 붙이라고 하니까 빨간 타일을 붙일 뿐이에요. 모든 그 동원된 조수들은 다 자기가 붙이는 그것만 알아요. 그게 다 합쳐져서 무슨 그림이 될 것인가는 그 모자이크를 디자인한 예술가만 합니다. 내 인생이 매일매일 색종이를 붙여갈 때 이 모자이크 판이 어떤 모양으로 완성될 것인가,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매일매일 열심히 붙여갈 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비가 오나 날씨가 굳으나 추우나 배가 고프나 매를 맞으나 투옥당하나 매일매일 가야 할 그 소명의 여정을 매일 가면서 한 장 한 장 색종이를 붙였을 때, 다메섹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후 20여 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자기 인생의 모자이크 판을 보니까 로마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내 생을 던질 곳이 로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구름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산속에서 책상 앞에서 골몰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열심히 하루하루 모자이크 판의 인생 속 색종이를 찍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생의 사람일수록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으로 살아요. 더 주어진 소명에 대해서 더 투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사생결단의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사생결단의 삶을 사는 가운데 로마가 자기 인생 최후의 목적지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20장 1절을 보면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무슨 소요를 말하는가? 어저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에베소는 고대 사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인데, 고대 사회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신전이 있으니까 당시에 소위 뭔가 조금 신적인 것을 찾는 사람들은 원근 각처에서 그 불가사의한 신전에 가서 빌면 좀 더 복을 받을까, 영험해질까 해서 다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으로 인해서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우상에 사로잡혀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이 우리를 만들었지 어떻게 사람이 신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에베소 사람들을 일깨워 줬습니다. 에베소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귀담아 들었지만 그 가운데 에베소 신전과 에베소 여신을 은으로 세공해서 팔아먹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은 세공업자와 거기에 딸려있는 직원들을 선동했습니다.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고 하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저 바울의 말을 듣고 저 신전에 가서 참배를 안 하면 저 신전과 여신을 은으로 만들어서 팔아먹는 우리는 망해. 저거 없애야 돼. 그 선동을 받고 에베소 사람들 거의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뛰쳐나왔습니다. 바울로서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에베소의 서기장이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이 생명을 부지합니다. 아니요. 에베소 서기장이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살려준 게 아니고 그 소요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에베소 서기장을 도구로 써서 바울을 구해낸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을 살려주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을 살려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배우자는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이건 에베소 제자들이죠.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마게도냐에 가면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데 빌립보는 어떤 교회입니까?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가서 제일 먼저 만나서 세례를 주었던 유럽 제1호 세례교인 루디아가 있는 곳입니다.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반가웠겠죠. 그 마게도니아에 가서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에 이르기 전에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이 소요가 끝난 뒤에 바울이 곧장 에게해를 배를 타고 건너가서 마게도니아 도착하자마자 고린도에 써보낸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을 통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무슨 고백이에요? 길게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온 바울 일생에 대한 고백이지만, 짧게는 방금 에베소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데메드리오로 인한 그 소요에서 살아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들이 사방에서 나를 애워싸움을 당하고 나를 거꾸로 뜨리려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답답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쓰러지게 하시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답답한 일 당합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겨쌈을 당하게 합니다. 왜 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불의하게 살았기 때문에 당하는가?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내가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진리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답답한 상황에 내가 내던져진다? 괴롭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사생결단의 삶을 살았는데도 결국 주님이 내 생을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그 주님은 죽은 주님입니다. 그 주님은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목석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주님을 위해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주님께 생명을 걸었던 것은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요 주님을 위해 생명을 걸 때 반드시 주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20장 2절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 지방은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다녀가며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교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권면하고 헬라에 이르러, 고린도에 이르러, 그 말입니다.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고린도에서 바울이 3달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수리아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수리아는 바로 예루살렘 윗지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면 바로 가니까 제일 편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배교자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어디서 죽이기로 작정했는가? 고린도에서 수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바울의 배에 같이 타서 배 위에서 바울을 죽여버리기로 공모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무슨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 있습니까? 배 위에서 캄캄한 밤에 바울 끌고 나와서 바다에 던져버리면 이거 완전 범죄되거든요. 이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음모가 바울에게 알려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알려졌는가? 성경은 그런 거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바로 가면 편한데 배 위에서 자기를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받아들이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고린도에서 마게도니아를 거쳐 저 북쪽 마게도니아로 올라가서 빌립보 옆에 있는 네아폴리에서 에게해를 건너서 드로아를 거쳐서 가기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둘러갑니다. 고린도에서 에게해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네아폴리까지만 가는데 600km를 걸어가야 합니다. 하루에 30km를 걸어간다고 해도 만 20일을 해만 뜨면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회했습니다.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예루살렘 모 교회가 대흉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던 바울이 마게도냐 위쪽으로 해서 걸어서 이제 에게해를 건너게 되니까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빌립보 교회를 거쳐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흉년을 당해서 고통을 받는 예루살렘 모 교회, 그 당시 예루살렘 모 교회는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제일 회집 인원이 많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그 큰 교회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때는 다 거기는 가정교회입니다. 정말 미약한 교회입니다. 이 미약한 교회들이 예루살렘 모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지도자 한 사람씩이 지금 바울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작은 교회는 늘 큰 교회의 지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성교회 큰 교회니까 많은 교회 도울 거예요. 그 교회들 가운데에 가령 남성교회가 10몇 년 전에 이 예배당을 지을 때 건축 헌금에 우리도 한몫을 할랍니다. 건축 헌금한 교회 있습니까? 우리는 작으면 다 큰 교회 가고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마게도니아에 있던 그 조그마한 가정교회들이 예루살렘 모교회 가장 큰 교회 교인들이 흉년을 당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그 큰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마게도냐에서 에게해를 건너면 터키 대륙,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 대륙의 소아시아 반도에 드로아 항구가 나오는데, 바울과 함께 헌금을 가지고 가는 그 조그만 교회 대표자들은 바로 마게도니아의 네아폴리 항구에서 드로아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일해를 머무니라. 바울을 포함한 일행은 마게도니아 땅에 더 닷새를 더 남아 있다가 늦게 드로아로 가서 일주일 동안을 머물다가 떠났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중요한 건 주어가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울은 그들은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20장 5절 6절에서부터 바울을 포함한 주어가 1인칭 복수형으로 우리가 됩니다. 왜 그런가? 바울이 2차 전대 여행을 할 때 드로아에 내려갔다가 에게해 건너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명령이다. 그리고 바울이 바다를 건너가서 마게도니아로 감으로써 유럽 전도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주어가 우리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드로아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의사 누가는 드로아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로아를 방문했던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의사직을 버렸습니다. 그때도 의사들은 편안하게 살았거든요. 그걸 버리고 바울을 따라서 바울 한 사람의 건강을 케어해 주면서 바울의 일행을, 바울의 모든 그 족적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누가입니다. 근데 마게도니아를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그 집이 이제 첫 번째 유럽 교회가 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데살로니가를 해서 마게도니아를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라는 주어가 없어집니다. 다시 바울이 이렇게 됩니다. 그 무슨 말인고 하면,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 바울이 그들의 영적 지도를 위해서 누가를 그곳에 남겨둔 거예요. 그들을 두고 그냥 떠나려니까 그들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를 그냥 남겨두고
바울이 내려와서 아덴과 고린도를 거쳐서 본거지인 수리아 안디옥을 갔다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지금 빌립보에서 다시 누가를 만나기 위해서 뒤늦게 가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안하게 배를 타고 수리아를 갈 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공모하지 않았으면 바울은 그냥 배 타고 가요. 누가를 다시 못 만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600km를 걸어서 그 노년의 체구를 이끌고 마게도니아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누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가 이 이후의 모든 행적을 사도행전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사도 바울이 자기 손으로는 이력서를 쓴 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남겼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뭐 많지 않습니까? 그 어떤 서신서에도 내가 루스드라에 가서 안전뱅이를 일으켰어, 내가 드로아에서 죽은 유두구 살려서, 자기가 행한 행적을 한마디도 밝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일어났던 표적과 이적은 모두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바울의 이력서를 당신의 보증하에 기록되게 하신 거예요. 그 누가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공모가 고린도에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600km를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력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바울이 자기 손으로는 자기 행적을 한 줄로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그의 행적을 세세하게 남기듯이 주님의 뜻대로 사생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겠다고 그 삶이 지금 변화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13절을 보면요, 20장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까 헌금을 한 그 마게도니아 조그만 교회 지도자들은 먼저 드로아에 가서 기다리고, 바울은 마게도니아 땅에서 누가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이제 드로아에 가서 그들과 다 합류해서 7일 동안 머물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7일 동안 머무는 마지막 날 밤에 죽은 유두고를 바울이 살리는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를 떠나는데,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고 그리로 가니, 우리는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일행입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의 일행은 먼저 배를 타고 앗소까지 가서 거기에서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왜 그렇게 하냐? 바울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혼자서 걸어오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은 젊은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젊은 바울의 일행 누가, 디모데, 이런 젊은이들은 배 타고 가고, 바울은 너희들은 배 타고 가, 나는 걸어갈게. 그리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이 사생결단의 선언인 바울의 유언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인 20장 2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그가 임의로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매여 가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른다. 모른다가 아니라 안다는 것을 강하게 역설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증거가 그 다음 구절입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께 이끌려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각 성에서, 각 성은 고린도를 출발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드로아 이 각 성을 지날 때마다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야 할 예루살렘에는 환난과 결박이 도사리고 있다.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음의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각 성에서 성령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주님, 제가 어느 곳으로 가서 전도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어디를 가나 주님께서 계속 저한테 일깨워 주셔요. 너 거기 가면 말이야, 환난과 결박과 투옥과 죽음의 고난이 너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저 같으면 내가 가려는 건 내 뜻이고 성령님께서 나를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막아주신 성령님께 감사 헌금 드리고 딴 데로 갈 겁니다.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구대여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각 성에서 계속 일깨워 주시는데 나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갈 거야. 우리하고 바울의 해석이 다릅니다. 제 해석은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 피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할 텐데 바울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바울아, 네가 지금부터 가야 할 예루살렘은 절대로 영광과 박수 갈채의 길이 아니다. 네가 지금부터 가야 할 예루살렘의 길은 환난과 결박과 투옥과 고난의 길이다. 그러나 바울 너는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갈 줄로 믿는다. 바울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성령께서 환난과 결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알고도 가겠다고 사생결단의 선언을 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알고도 들어갈 수 있었던가? 그게 아까 20장 13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니라.
이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아소에서 이제 배를 갈아타고 그 다음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데 바울이 누가하고 디모데 같은 자기 일행들한테 여러분은 걸어가서 배 타고 가서 아소에서 나를 기다리세요.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스승인데다가 이때 인생 말년의 노년의 대스승인데 그 젊은 동행이 아 그래요 그러세요 이랬겠습니까? 얼마나 바울 선생을 만류했겠습니까? 선생님 우리하고 같이 배 타고 가시죠. 만약에 선생님께서 걸어가야 하신다면 우리도 선생님하고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13절 본문 보니까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정하다, 헬라말로 디아타소, 그렇게 명령한 것이다. 바울이 자기 일행에게 명령한 것은 이때 한 번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은 배 타고 가. 나 혼자 걸어갈 거야. 여러분 주석을 보면 말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거리가 책마다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책은 그 거리를 30km, 어떤 책은 그 거리를 40km라고 기록합니다. 30km하고 40km면 10km밖에 차이가 안 나죠. 별 차 없는 것 같죠. 2000년 전에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30km라면 발걸음을 재촉하면 하루 만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40km라면 반드시 하룻밤을 길에서 노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하루 만에 걸어갔느냐 아니면 길에서 하루 노숙하고 걸어갔느냐, 이 중요한 문제죠. 제가 2001년도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자동차를 빌려서 타고 가면서 옛날 길로 가달라고 해서 그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65km가 나왔습니다. 65km가 나왔으면 바울이 정말 젊은이처럼 부지런히 빨리 걸으면 하룻밤 자고 이틀 만에 도달을 하였을 것이고, 만약에 바울이 늙어서 이틀 밤을 잤다면 사흘 만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걸어갔을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아데네에서 고린도로 갈 때 다 자기 동료들이 다 일이 있어서 혼자 남았을 때 아데네에서 고린도로 혼자 걸어간 것 외에 자기 옆에 동료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배 타고 가라고 명령하고 자기 혼자 걸어간 것은 유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고독하게 독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동료들로부터도 자기를 격리해서 하나님과만 대면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님께서 그 반대로 각 성마다 바울아, 너 예루살렘 가면 환난과 결박이 너 기다리고 있어. 이게 도대체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가 지금도 각 성을 거쳐오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이렇게 결박과 환난을 일러주시는데 이것이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라는 건가?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의 일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서 나를 핀셋으로 찍어내실 때
나의 안일함을 누리라고 나를 구원하셨는가? 아니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당신의 도구로 나를 구원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리로 보내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그 길을 나를 믿으시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것 아닌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십니다. 내가 이 썩어 문드러질 육체 속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뼈가 어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예루살렘 가겠습니다. 이 고독한 길을 걷다가 배가 고프면 배낭에서 마른 빵 하나 꺼내어서 씹고, 밤이 되면 길바닥에 거적대기 깔고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잠을 청하고, 그 고독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격리,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해서 바울은 마침내 사생 결단을 한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여러분, 바울이 이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불러놓고 이때 한번 기분이 정말 업되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밀레도에서 출발해서 여러 번 배를 갈아타고 바울이 두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2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21장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 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는데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겪고 결박을 당하고 투옥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명령형입니다. 안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권유형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들어가지 말라. 그 다음에 하더라, 말하더라. 이 동사가 헬라어 원문에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미완료형은 반복형을 의미합니다. 바울 선생, 들어가지 마요, 들어가지 마요,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면 안 돼요. 계속 바울의 옷자락을 붙잡고 만류한 것입니다. 바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갔습니다. 가이사랴에는 사도행전 6장에서 최초로 선출되었던 7 집사 가운데 한 집사인 빌립 집사가 오래전부터 뿌리 내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빌립 집사에게는 4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다 예언하는 은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갔을 때 그 빌립 집사 집에 가서 유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숙을 하고 있는데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그 집에 들어왔어요. 그 집에 가이사랴를 들렀다가 그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된 겁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황제 글라우디우스 때에 대흉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해에 정말 흉년이 나서 로마 제국이 큰 환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쪽집게 예언가였습니다. 이 아가보가 가이사라의 딸들도 예언을 하니까 아마 서로 교분이 평소에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있는 그 동안에 마침 아가보가 그 집에 오게 된 거예요. 2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누가? 바울, 디모데 다 포함하는 거예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가 들어와서 바울을 턱 보더니 바울의 띠, 몸을 이렇게 묶는 띠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띠를 가지고 자기 손을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가보 집에 있는 사람들, 그게 빌립 집사, 빌립 네 딸들, 바울, 누가, 뭐 또 그 데살로니가 이런 조그만 교회에서 헌금을 한 그 대표들 다 있는데,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해서 이방인들, 로마 군인들한테 넘겨질 거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할 때는 바울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 집을 떠날 때 바울 일행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2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이 우리는 누가, 디모데, 뭐 작은 교회 대표들, 이 사람들이죠.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 그곳은 바로 빌립 집사와 그 딸들이죠.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권하니, 이 권하니도 미완료형입니다. 계속 들어가지 말라고 만료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드로아에서부터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고, 디모데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하의 쪽집게 예언가라는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한다고 하니까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림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도 바울을 붙잡고 가지 마라, 가면 안 돼요. 21장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쉰드립토, 상하게 한다는 것은 어찌 내 마음을 갈갈이 찢어지게 하느냐. 누가야? 디모데야? 너희들도 그럴 수 있냐? 너희들까지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갈갈이 찢어지게 하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보세요. 밀라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시간이 지나서 두로에서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또 며칠 지나서 가이사라의 빌립 집에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바울의 사생결단의 선언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65km를 홀로 걸으며 고독하게 하나님과 독대한 결과, 그는 조금도 거리낌 없이, 주저함이 없이, 두려워함이 없이 사생결단의 삶으로 자기를 내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거리를 측정하면서 아주 짧은 구간을
제가 한번 걸어봤습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성령님께서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시는데 성령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성령이 계속 일깨워주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이 성령님께서 나를 가라시는 겁니까? 나를 만류하시는 겁니까? 해석하기 위해서 홀로 고독하게 걸어갔던 그 길을 한번 걸으면서 바울의 심정을 느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데 주님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독하게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홀로 걷는 그 모습, 그건 바울이 주님께 배운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다 따라갔습니다. 근데 어느 지점에서 제자들을 있게 하시고 그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조금 더 멀리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슬픔을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심히 슬퍼하고 탄식하시면서 너희들도 여기서 기도하거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다 둘러서 손을 잡고 얘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다 따로 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는 그곳에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 여러분 장정이 돌을 하나 던지면 얼마나 멀리 갑니까? 그렇게 떨어진 곳에 가서 고독하게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게 기도의 핵심이지, 이게 기도의 전 내용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고독하게 독대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은 것은 나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땀에 피가 배어 흐를 정도로 고독하게 기도하신 결과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이 다 잠에 골아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얘들아 이제 가자, 때가 왔다.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기 위한 자발적인 자기 격리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생 결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정하시는 이력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삶의 이력서가 곧 유언이었습니다. 바울의 유언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자기가 살아온 삶의 유언을 보여주는 것이, 삶의 이력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사생 결단의 삶의 이력서를 꾸려갈 수 있었던 동력이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한 자발적인 자기 격리, 고독에 있었습니다. 고독하지 않고는 자기 실체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가는 곳마다 바울 사도님, 선생님 의인으로 추앙받습니다. 그러나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서 독대함으로써 바울은 자기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독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만 그러므로 자기 부인의 삶이 가능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조그만 한 것을 하고서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피시오 풀무지를 하거든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패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바울은 매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발적인 자기 격리를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도 자기를 쳐서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구해놓고 내가 나를 풀무질해서 내가 패망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만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사생결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이 고독하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 자발적인 자기 격리 없이 그저 사람 만나는 거 좋고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살았다. 바울이 자기 실체를 평생 잊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평생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생결단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처럼 평소에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고독하게 걸어가면서 죽음의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과 외로움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소망하는데, 갈망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끼워주지 않는 소외감을 의미합니다. 그게 외로움이에요.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모든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나를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하고 어울리기 좋아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좋아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다가 의미 없이 죽기 위해 매일매일 열심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매 순간 공동묘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고독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고독하기를 즐겨하십시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한 자기 격리는 삶의 일부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해야 합니다. 친구하고 만나야 합니다. 그 바탕은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한 자기 격리여야 합니다. 그 고독의 바탕 위에서만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한 자발적인 정리, 고독의 시간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사생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사생결단의 삶이 곧 생명의 유언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고독은 참된 삶의 유언을 이 땅에 남기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